2000년대 초반에요. 광고 하나가 소위 대박이라는 걸 칩니다. 그 광고가 대박을 친 이유는 그 광고 안에 있는 그 카피 문구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카피는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국가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굴지의 대기업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성도들 중에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당시 국가는 금모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극복을 할 테니까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면서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데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온 국민이 몇 년간 정말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매이기를 4년이 되어가던 2001년 8월에요. IMF로부터 빌렸던 195억 달러를 조기에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IMF라는 걸 졸업을 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세계인들이 그랬습니다. 한시름은 놓았는데 이 외환위기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놀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압박감 속에서 국민들이 일만 합니다. 일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는 이 무렵인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광고는 외환위기와 구제금융의 두려움과 공포 속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뭘 줬냐? 자유라는 걸 줍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유의 메시지로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봐요. 내가 지난 4년, 5년 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우리 가정이 너무 희생을 했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쉼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광고에 따라 마음껏 자유를 누린 이들의 이 자유가 오래가지 않아요. 곧 다시 자유를 사용한 만큼 속박을 당합니다. 다시요. 자유를 누린 만큼 매이는 신세가 돼요. 이 광고가 신용카드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광고였거든요. 신한은행 광고였습니다. 엄청난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는데요. 당시에 길거리에 좌판을 늘어놓고 카드를 발급하던 시대입니다. 거기서 카드 구입하신 분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카드 발급하면 선물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국민 1인당 카드가 몇 장이었느냐 그러면 평균 5장이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적은 사람은 3장, 많은 사람은 10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5장을 계산으로 하면 무직이라도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무직이라도. 돈이 없어도 8천만 원 쓰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때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쓰고 돈을 못 막으면 다른 카드로 막고, 다른 카드 안 되면 이 카드로 막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언제 터지느냐? 2003년에 카드 대란이라는 걸 불러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고통, 아픔,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준 게 뭡니까? 뭐예요? 카드요. 카드요. 그 카드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죠. 카드의 자유를 사용한 만큼 더 큰 고통, 압박, 속박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참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미래의 자유를 빌려 쓴 것에 지나지 않지요. 빌려 썼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되고요. 아니, 빌려 썼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니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외환 위기에서 빠져나온 자유를 온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뭐냐? 미래에 빚인 카드를 버리는 거요. 그게 카드 대란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처럼 보이는 건 버려야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걸 안 하고 자유처럼 보이는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 결국은 더 큰 노예가 되고 더 큰 속박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자유와 속박의 원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자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종의 멍에라고 부르는 자유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 후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인간 타락의 결과인 세속적 자유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한 성경적 자유의 체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타락으로 인한 세속적 자유입니다. 1절은 그 자유의 이름을 종의 멍에라 그랬어요. 1절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 외에 자유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총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요. 다시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어떤 자유도 종의 멍에요. 예를 들면, 야, 오늘 질풍나게 한번 마셔보자. 자유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실컷 한번 놀아보자. 그거는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두 가지 기능을 부여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좋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조금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뱀이 오잖아요. 뱀이. 뭐 물론 우리가 그 뱀을 쫓겨난 천사장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뱀이 와요.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넘어갑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창세기 3장 5절 6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이 얘기 듣고 어머 괜찮아 이랬으면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뭐 소스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뭐 하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자기와 뱀을 비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혜롭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럼 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속박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창조물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가질 자유를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와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한국 여자였다면 뱀이 그렇게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농담을 했느냐? 선악과보다 뱀이 훨씬 몸에 좋아요.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럼 뭐 하려고? 선악과를 힘들어서 따먹게 옆에 있는 뱀목 딱 잡아가지고 몸보신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니까. 우스개입니다. 근데 안 웃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아무 뜻이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인간 이성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에 도전을 했고 선악과를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왜? 지존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는 고사하고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인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뭐해가 시작되느냐?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노동의 멍에를 짊어져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뭡니까? 멍에입니다. 멍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는 노동은 다 멍에예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쫓겨나기 전에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노동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일 뿐이었지 그것 갖고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건 아니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영생의 존재에서 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자유를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속박과 아픔, 멍에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멍에요. 멍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사용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진다면요 상관이 없지만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산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산 것,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되느냐? 멍에가 된 겁니다. 예수님 없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종된 자의 멍에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누린 만큼 지고 가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종됨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달려가는 자유의 고지입니다. 자유로 알고 달려가는데 그 자유가 뭐냐? 멍에요. 이것이 종의 멍에의 의미고 종의 멍에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추구되는 이 땅 세속적 모든 자유, 그게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을 향해 달려가면 평생 물질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물질이 있어야 유세를 뜰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는 거지요. 자자손손 먹고 살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 더 가지기 위해 유산 싸움 벌이는 우리 대기업 자녀들이 물질의 종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향해 달려가면 평생 명예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향해 달려가면 건강에 매여 삽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건강식품도 챙겨 먹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건강에 매여 사는 거죠. 저도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는데 요즘은 좀 덜 가요.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제가 병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요즘은 환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요.
환자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나 병원을 안 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감기 안 걸린대요. 왜 안 걸리냐 그러니까 손을 너무 잘 씻어가지고 요즘은. 저도 돌아보니까요 평소보다 손을 훨씬 잘 씻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손 씻어야지. 안 씻으면 코로나 와.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통제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재물, 명예, 건강,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멍에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을 자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며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자녀든 건강이든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종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것들에 자유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를 묶고 매이게 하는 종의 멍에가 돼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다를 바가 없는 걸 추구하잖아요. 만나면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하는 게 낙이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니 믿음이니 하는 말을 할 때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잔잔하게 깔려 있잖아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자유자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귀함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 결국은 욕망의 노예로 귀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욕망이 하나 딱 발동을 하면요 이루면 그만이지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죄로 물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봤듯이 종의 멍에를 맨 노예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첨단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가난을 벗은 지가 100년도 안 됩니다. 그죠?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안 돼요. 그 기나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봄이면 보릿고개의 가난을 겪어야 됐고요. 언제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부유층 말고는 여러분 서민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잘 먹고 삽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의식주가 없어서 힘든 사람은 없어요. 국가가 책임도 져주니까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청사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렇게 잘 사니까 앞으로는 더 잘 살 거다. 그런데 예측을 보면요 위기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괜찮은데 위기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편에서 추구하는 이 비성경적 자유가 결국은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기도 작은데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근데 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어디다가 던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쓰면 되는데요 어디 던질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데 던질 거라고. 근데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믿음이 가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요. 그렇게 살고 남의 거를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등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가지는 것에 있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을 노래하면 적게 가진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세상의 자유는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로 회복된 성경적 자유의 체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종의 멍에를 가중시키는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유인 종의 멍에를 벗어나라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쳐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자유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우리를 좀 불쌍하게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 주일날은 푹 자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매여 있다 이거죠. 회사 업무 마치고 여러분 주점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담배도 한번 피워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기쁨 그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 너희가 뭐 하는 거요? 예수에 매여 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매여 산다는 소리만큼 행복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매여 사는 게 진짜 자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곧 종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은 십자가요. 십자가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누가 먼저냐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속박한다고 하고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매주일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가고 무슨 고생이냐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보면 고생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의 멍에가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기쁨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은혜의 경험 없는 자유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데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자의 품삯,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만든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고멜에 대한 사랑을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은혜의 파문은 세간의 스캔들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고 장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그 장녀 다시 데려다가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만 곳에 가서 나를 버리고 떠나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자유를 자유인지도 모르고 종의 멍에를 자유인 줄 알고 너희 멋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뭐 하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제서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성산교회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이 제섭이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이 놔도 될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옥에 잡아 가두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베드로가 용서를 받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 행위 자체로 보면 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 저주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윗만큼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 했어요? 바라보고 믿었어요. 바라보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유를 누려보니까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종의 몽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자유의 법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주어진 재능을 잘 개발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 가지는 것 자체, 그걸 성경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섬김의 자유에 쓰이지 않고 그것 자체에 매달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직장이 자기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게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부명의 권세로 타인을 무시하게 되면 그게 종의 멍에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한번 국회의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 말을 막 귀뚱으로라도 들었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민생법안 통과 안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 보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보셨습니까? 언론 한번 들어가 봐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잘못했대요. 열심히 하겠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지난 4년 동안 누렸던 그 영광, 요 2달만 살짝 잘하면 앞으로 4년 또 누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는 것 갖고 찍어주면 안 되고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해야 돼요. 지금 잘한 것 갖고는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그분들은 뭐밖에 없느냐? 자기 명예, 자기 영광 누리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책을 사러 갔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책은 좀 사주자. 그래서 애들 책을 골라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아빠, 이거 아빠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웬만한 성도도요 저한테 책 선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책 고르는 수준이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하고 막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겁도 없이요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내용도 안 봤어요. 그래서 샀어요. 내가 그래요. 아빠, 이 책 한번 봐봐. 아빠 설교하는데 도움 될지 어떻게 알아? 이야, 여러분. 그 책 안 봐도 저는 그 책 이미 본전 다 뽑았죠. 이런 좋은 예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빠 설교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바라고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주님과 연결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인지 자유하지 않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세상의 종의 멍에 버리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태함이든 상황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멍해가 된다면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사용한 후에 후회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린 만큼, 가진 만큼, 여러분, 내 뜻대로 한 만큼 종의 멍에를 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종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왔냐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삶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자유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아래 은총의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여유를 줄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지는 않아요. 도리어요, 더 없는 욕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없는 종의 멍에를 하고 우리가 죄의 종임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뭐라는 걸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소유한 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 그게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인생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세속적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를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온다 그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알 때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자유라는 게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했던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만족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상황들에 더 만족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자유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잘 풀리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경험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선언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속박의 자유인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